반려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 반려견이 주인에게 버림을 당하면은 이름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그러죠? 유기견. 저 유기견은 어떻게 될까요? 동물보호소 맡겨지면은 그게 며칠 기간이 있대요. 그 기간 동안 다시 재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킨대요. 죽어요. 근데 거기 있는 유기견이 어떤 좋은 주인을 만나면은 가족처럼 이렇게 또 이제 돌봄을 받을 겁니다. 요즘에는 반려견 뭐 이런 게 죽으면은 장례식도 치러 준대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다 상복 입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식을 치러 준다고. 굉장히 이제 이게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어느 통계 보니까 반려견 이런 것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많아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당시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이제 일상생활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이제 끌고 다니면서 돌보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유목 생활을 안 하니까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어떤 관계일까 이게 잘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우리는 뭐 무슨 반려동물 주로 강아지들이 많은데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다 좋은 주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키우다가 버리기도 해요. 양의 목자도 다 좋은 목자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오늘 제 말씀에 보면은 나쁜 목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무슨 양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쁜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절과 8절에 요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도며 강도요. 또 절도며 강도니 이 나쁜 목자들을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절도며 강도가 양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오는 목적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걸 10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저 절도며 강도인 저들이 양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양을 해치려고 그렇게 이제 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뭐 어느 집에 양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데 절도며 강도와 같은 사람들 그런 일들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누굴까? 그러면 그 당시로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크게 많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때로는 막 협박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한 거예요. 지난주 읽은 9장 22절에도 보면은 거기 그 유대인들이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하기로? 출교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모든 자격을 박탈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 길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권세 아래 있고 자기들의 말을 따르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을 강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주로 이제 성전에서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저렇게 이제 아주 엄중히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너희가 강도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지금 이 절도며 강도와 우리 곁에 있는 절도며 강도와 같은 사람들은 누굴까?
이제 교회 밖으로는 제일 이제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 혹은 성경을 이용해서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걸 교묘하게 이렇게 자기 좋은 대로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자기를 신격화해요. 그리고 이단들은 대체로 돈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그 따르는 사람들이 전 재산이 됐든 뭐든 다 거기다가 바치게 하니까. 학교도 그만두게 만들고 직장도 그만두게 만들고 뭐 이런 일을 이제 합니다. 절도며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단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사입이 막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이제 집단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고 비슷하게 해요. 여러 종류의 권력 집단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비슷한 일을 이제 많이 합니다. 내 이익을, 우리 집단의 이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고 조종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때로는 막 이렇게 무슨 강력한 어떤 독재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도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3년이 넘었는데 전쟁이 안 끝나고 있어요. 뭐 휴전 될 듯 뭐 잘 어려운 것 같아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정교의 교인입니다. 어디 보니까 세례받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할 때 러시아 정교의 대주교인 사람이 푸틴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더라고. 빨리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을 수없이 죽이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이거 잘 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그러니 그들은 다 함께 이렇게 강도와 절도 뭐 이런, 그래서 뭐 자기 나라 백성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백성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뭐 그런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고를 당하든 무슨 질병을 겪든 무슨 재해를 겪든 우리의 삶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절도며 강도와 같은 이런 삶의 현실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절도며 강도가 되어지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학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학대해요. 그게 막 무슨 뭐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의 정신 상태를 파괴시키든 건강 상태를 파괴시키든 여러 가지 중독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양들은 그런 절도며 강도로부터 도망친다고 5절 말씀에 보면은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저 절도와 강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 아니면은 안 따른대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절도며 강도와 같은 위장하여서 양을 해치려고 그렇게 다가오는 무슨 이단부터 어떤 권력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막 여러 가지 요게 지금 절도며 강도구나. 잘 피합니까? 잘 도망칩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안 그래요. 걸려 들어가서 이용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게 절도며 강도가 지금 위협하는 것이는 건지 속이는 것인지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이 해를 피하고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삭군이 나와요. 12절에 보면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13절에도 삭군 얘기가 나옵니다. 저 삭군은 말 그대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요새로 말하면 일당 받고 일하는
일용직 목자예요. 일용직 목자. 목자에게 고용되어져서 양을 돌보는 일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에게 문제가 생길 때 양을 돌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아요. 12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해치느니라.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왜 그러냐면은 13절에 그가 누구인 까닭에?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 이 삭군은 양의 주인이 아니에요. 양이 나한테 우선이 아니야. 내가 우선이야. 양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까지는 안 해. 양을 책임질 마음은 없어요. 왜? 삭군이니까. 비난받을 행동입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그냥 우리 삶의 현실에서 놓고 생각을 하자면은 지혜로운 거지. 왜? 이리가 거기 앞에 나온 절도며 강도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내게 닥쳐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안전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도망쳐야 있지. 그 당시 이 삭군은 이제 그런 계약 조건이 있었대요. 양을 돌보다가 이제 대관령 양떼 목장에서 양을 돌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거니까 양을 돌볼 때 이리가 나타나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한 마리 나타나면은 양을 돌본다. 이리가 2마리 이상 나타나면은 양을 놓고 도망간다. 이런 계약 조건이 있었대요. 왜? 양 한 마리 같으면은 그 삭군도 목자가 긴 막대기 가지고 양을 돌보잖아요. 어떻게든 이리를 한번 쫓아내보고 있는데 2마리 이상 되어지면은 이리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도망친다. 이런 계약 조건이 있었대요. 그 당시도. 그런데 이게 이제 양이면 이제 그렇지, 저부터 살고 봐야지 이럴 수 있을 건데,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예수님 양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될까? 의료 분쟁 아직도 다 안 끝났는데 의사가 딱 저 환자를 보니까 돈이 안 되는 환자네. 그래서 치료를 거부해요. 그러면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럴 거예요. 구급대원이 막 119 해서 왔어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그런데 보니까 물살이 너무 세네. 들어갔다가 나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들어갈 생각을 않고 차 몰고 다시 돌아가 버렸네. 그러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곁에는 그런 삭군 같은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아니, 나도 누군가에게 삭군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성경에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나와요. 어떤 경우냐면은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이 넘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사라. 엄청 예뻤던가 봐요. 자기 보기에. 또 남 보기에도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 사라한테 말을 합니다. 애굽으로 가면은 우리가 부부처럼 행동을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 뺏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연습해봐. 오빠. 진짜 오빠처럼 불러보라니까. 오빠. 이렇게 연습시켜서 애굽으로 갔어요. 가서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오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뺏어가 버렸어요. 자기 아내 삼겠다고. 아내를 뺏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다시 되찾았지만. 그런 일을요,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을 때 또 한 번 했었어요. 책임감 없는 남편. 이름을 붙이자면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붙이자면은 삭군 남편이에요. 삭군 남편.
그러잖아요. 지켜야지. 근데 나 살겠다고 아내를 뺏겼었다니까요. 후에는 그 아내 사라가 요구를 해서 자식을 못 놓으니까 내 여종 하갈하고 하갈을 둘째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자 막 해가지고 그 설득을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학대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아주 요새로만 바가지를 심하게 긁었어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저 하갈, 거기서 난 이스마엘 저 자식 내가 못 본다. 쫓아내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느냐면은 아브라함은 부자였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재산 반이나 3분의 1 떼어준 게 아니라 빵 하나, 물 한 병 요거 주고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사꾼 부모, 사꾼 아버지지. 아브라함이 막 못 떼먹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사꾼처럼 행동을 할 수 있구나. 그 사람 본래 인간이 그래, 그런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도 사꾼처럼 내가 우선이야. 나 살고 봐야 돼.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구나. 목사된 지 40년이 됐는데 사꾼처럼 목회한 게 얼마나 있을까? 지금은 사꾼처럼 하고 있지는 않을까? 두렵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소그룹 목장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우리 소그룹 리더를 목자라고 이름을 이제 해서 직분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부를 때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언니 뭐 이런 거 부르지 마시고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목자님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셔야 맞아요. 자꾸 뭐 어떤 분은 막 친하다고 언니 뭐 이런 분도 있고, 목자님이라고 부르세요. 듣는 사람도 내가 목자구나, 내가 목자 역할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이 점점 더 이렇게 강해져야죠. 그런데 혹시 사꾼인 이름은 목자인데 실제는 사꾼처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겐요 이런 막 아픔이 이렇게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진짜 내가 힘들 때, 그때 내가 손 내밀 때 그 사람은 나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외면했어. 그게 가족이 됐든 뭐 아니면 가까운 무슨 누가 됐든 그러면요 자기 마음속에 여기 오늘 말씀대로 하면 사꾼으로 기억되어져서 지금도 생각하면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프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사꾼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때 내가 그 손 붙잡아 줬어야 됐어. 근데 내가 바쁘다고, 내가 힘들다고, 아이고 나도 지금 뭐 정신없다고 그래서 외면했어요. 그럼 내가 그에게 사꾼이 되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가능하면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이제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속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 우리의 문. 그런데 그건 예수님 자신을 지금 가리키는 것인데 뭘 하시느냐?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저게 뭔 말씀일까? 그걸 10절에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10절 저 말씀 드릴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어떤 생명이요? 영생을 주시려고. 이게 사람이 생명의 질이 숨쉬고 살아있다고, 밥 먹고 살아있다고 다 생명의 질이 똑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도 계세요. 요양원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번 이렇게 이제 가서 보면은 거기는 주로 가족들도 어떻게 돌보기가 어려운 분들이 이제 와 계십니다. 질연세가 많으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은 그래도 거동을 하시고 식사를 잘 하시고 거기 무슨 놀이도 하면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시고, 그런데 어떤 분은 가만히 누워만 계십니다. 요거 돌리는 것도 옆에서 돌려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거기 계시더라도 생명의 질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차이가 많아요. 하물며 막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는데 생명을 누리는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생명, 최상의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데 지금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조말을 좀 바꾸면은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라.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누리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나서 죽겠어,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죽겠어. 같습니까? 차이가 많잖아요.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외적인 환경 이런 것도 풍성하면 좋겠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도 그래요.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은 왜 질질 짜냐고 그래. 그러니까요, 사람 앞에서는 우는 것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닦아주실 것입니다. 너 왜 질질 짜냐 이런 거 안 하실 거예요. 마음이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일 때면 마음이 막 심란하고 복잡하고 어찌해야 될 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정리해 주세요.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할래? 그러면 생각이요, 단순 명료하게 정리되어져요. 너무 힘들다는 건 힘든 지금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손 내밀 데가 없어요. 손 내밀어도 부담스러워요. 그때 주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 회피하고 싶어.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 현실에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을,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죠. 많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생명의 힘을 얻고 풍성히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다른 데서는 잘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라는 건 좋은 목자라 소리예요. 왜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기 11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5절에도 보면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게 실제 양이라고 그러면은 실제 양이고 양을 치는 목자가 저런다면은 저게 잘하는 겁니까? 미련한 짓입니까? 미련하기 짝이 없지. 양의 생명보다 목자의 생명이 귀하잖아요. 집에 키우는 반려견, 이걸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네.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가정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요 반려견, 요 개를 살리려면은 아이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내가 죽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이제 실행에 옮기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개를 사랑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저 뭔 짓이여 저거, 비웃겠습니까? 저 같으면 비웃을 거예요. 뭐야 지금 뭐야. 근데 실제로 그런 목자가 성경에 보면 나와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자기는 이렇게 했다고 그때 왕인 사울왕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정신 나간 짓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의 종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다음에는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가 너 잘 돌보라,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이게 곰이 나타나가지고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가네? 이거 지켜야 돼. 그래서 쫓아가요. 뭘 쫓아가요? 곰을, 사자를 쫓아가요. 가서 곰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빨에서 새끼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런 걸 이게 설교 시간에 쓰긴 좀 그렇지만은 하도 이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죽으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환장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뭐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뭐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하셨을까? 그 소년 다윗을. 제 생각에는 이걸 것 같아요. 야, 너 그 양새끼 한 마리 살리겠다고 거기다 목숨을 거는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한테 맡기면은 네가 그렇게 내 백성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구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양인 나를 살리시겠다고 목숨을 거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버려서 내 생명을 살릴 만큼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 그렇지,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지. 막 그러십니까? 어떤 막 찬양에는 벌레만 또 못한 나를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주로 뭘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성적. 성적이 좋으면 다 용서가 되어져. 성적이 나쁘면 다 틀려먹었어. 성적으로 가치를 평가를 해요. 나중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취직을 하든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제일 많은 건 한 달에 얼마 받아? 월급이 얼마야? 연봉이 얼마야? 사업을 한다면 매출이 얼마야?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사람을 평가할 거예요. 그런데 퇴직을 해서, 나이를 먹어서 퇴직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로 평가를 할까요? 여전히 막 가치 있게 막 평가를 해줄까요?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요새도 그런 말 쓰나? 삼식이. 돈도 못 벌어오면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밥을 먹고 있네. 그래서 어떤 부인이 말을 하는 게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디 나오더라. 하루 세끼 먹는 새끼라고. 자기 남편을 삼식이가 아니고 하루 세끼 먹는 새끼야. 이게 좀 이렇게 서글프죠. 세상은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 웃자고 하는 얘기 속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언제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읽고요,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58년 개띠 박씨가 말하는 허무한 내 인생. 나이가 먹어서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겪으면서 자기 심정을 쓴 거예요. 도대체 난 그동안 뭘 한 걸까? 삶에 아무런 낙이 없다. 요즘 멍하게 앉아 있는 일이 잦다. 무얼 해도 누구와 있어도 도통 재미가 없다. 때로는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때로는 콱 죽어버릴까 싶다. 가족들과 도란도란 얘기를 해본 게 언제인지 뭐 그러면서 이제 가족 얘기를 조금 막 잔뜩 썼어요. 살아온 세월에 대한 허무한 배신감, 살아갈 세월에 대한 공포와 암담함, 절망이란 게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이제 힘듦을 썼는데
저도 개띠라서 그런지 읽으면서 야, 참 사람들이 그럴 수 있구나.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속에서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아. 사람들도 그렇게 여겨. 부담스럽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얼굴 보려고도 안 하고,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내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지금도 목자고 평생 목자고 영원토록 내 목자시다. 누가 뭐라고 암만 얘기를 해라. 나는 그래도 내 인생의 목자는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깨 피시고, 교만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목에다 힘도 좀 주시고.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는 양을 잘한다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다는 말을요, 이렇게 바꾸면은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나를 알아주신다. 안다는 것하고 알아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알아주는 건 뭐 이렇게 어떤 상황들,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알아주는 건 그걸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건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아주신다고요. 3절에도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 속에는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조상구 이름 속에 제 인생 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다 알면은 박수 쳐줄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난할 일도 있을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아주신다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렇죠?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찌질지 하고 있어? 이렇게 안 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예수님이 목자시고 내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인생에 이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이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을까? 이보다 더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어디가 있을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뭐가 있을까? 이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을까?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주님 손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선한 목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상황을 감당해내고 그 속에서 오히려 생명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타깝게 간절한 이렇게 소원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읽은 말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른 양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아니한 양들. 예수님 제자들 외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지금으로 하면 우리 가족부터 열방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계셔서 이 동네에 이 사람 다 만나서 전도하십니까? 안 하세요. 그건 누구에게 맡겨주시냐면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베드로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계속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아주 최고로 이제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시고 교회가 목자의 역할을 할 것을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떼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세요. 평생토록 목자시고 영원토록 목자세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하시고 맡겨주신 양이 있어요. 그게 가족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고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너는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라. 그래서 그들을 목자장이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목자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혹시 절도나 강도처럼 가족인데 가족을 해롭게 하네, 고통을 주네, 교회 한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해를 주고 이러네. 그러면 이제 강도처럼 도적처럼 이제 사는 거지요. 세상에 사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치며 살아가네. 그럼 이 사람 도적 인생이지, 강도 인생을 사는 것이지. 암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도적이요, 이 사람은 강도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실 거예요. 너는 내 목자라고 하는데 실상은 너는 도적이고 너는 강도라고. 얼마나 심각한 일일지 몰라요. 예레미야 23장 2절에 보면은 경고하십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너한테 복수할 것이다. 저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부르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거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일이죠. 아니, 저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냥 내 자신 생각하는 게 바빠가지고 남 생각은 내가 좀 돌봐야 될 남 생각은 전혀 못하고 살았어. 외면하고 살았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제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사꾼이라고. 사꾼. 내가 사꾼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나도 급해, 나도 바빠, 나도 힘들어, 내가 누구 신경 쓸 겨를 없어.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의 목자다. 너는 다른 사람의 목자가 돼야 된다. 너도 사꾼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물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에스겔서 34장 4절에 여기 목자에 대한 이제 책망을 하는 말씀이 저 34장에 쭉 나오는데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저기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꾼의 모습이에요. 너 사꾼처럼 살고 있지 않냐? 너 급한 거 알겠는데, 너 힘든 거 알겠는데, 그래도 너는 목자의 책임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 사꾼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니냐? 목자는 성경에서 비유로 목자와 양이지만은 목자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왕을 지칭할 때 목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돌봐야 될 목자다. 그거 잘못하면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대통령부터 정치 지도자 여러 분야의 그 집단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목자지요. 그런데 도적이나 강도가 되지 아니하고 사꾼이 되지 아니하고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협력할 일은 협력해야 되겠고, 기도할 일은 기도하는 일을 힘써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난하는 건요,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꾼처럼 하지 아니하고 절도나 강도처럼 하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 마음으로 정치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뭔가 어느 사회 어느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죠. 교회에서 목사가 선한 목자가 돼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꾼되지 않도록. 각 목장에서는 여러분의 목자들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도 연약해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야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부모가 이제 늙어졌어요. 그러면은 장성한 자녀가 그 부모에게 목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왜? 나이 먹고 늙어지면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을 받은 사람이 돌봐야지. 갈수록 그런 의식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 정부가 해야 된다고 그래. 돌봄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부모님이 아직 생전에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성도들 중에서는 젊은 성도들은 부모님이 아직 그렇게 나이가 안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늙어서 돌봄이 필요하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늙은 부모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그게 사람 도리지.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양을 위임받았던 베드로 사도가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저거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 흉내내는 거 잘 하라 소리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4절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상을 주시겠다고. 갈수록 좋은 목자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럴 사람이 주위에 없어요. 다른 데서 막 목자를 찾아요. 요즘에는 AI가 목자가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았던 신문에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좀 굵은 글씨로 써져 있던 것들이, 저런 글씨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그리고 이제 목회자 대신 AI에 묻는 교인들, 신앙 상담을 AI에게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거 뭐지? 스마트폰 켜놓고 나 이렇고 그런데 어쩌면 좋아? 그러면서 위로를 받든지 뭐 이런데요. 엄마들이 애 양육을 하는데 AI에게 묻고, 자녀 상담을 AI에게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급속도로 많아지는가 봐요. 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 다이어트 보조제 추천요 물었더니 AI 챗GPT에서
10대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위험한 응답들이 많았다. 이게 의사 처방하지 않는 것, 또 무슨 어떤 뭐 시각품 기준으로 해서 허용되지 않는 훨씬 높은 수치의 이런 것들을 다이어트 보존제로 막 이렇게 저렇게 추천을 해준대요. 미국의 어떤 막 이렇게 무슨 통계 기관에서는 AI가 대답해 준 것에 50%가 넘게 해로운 대답들이다. 뭐 이런 통계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또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과제부터 논문까지 안 쓰면 손에 깊어지는 AI 의존증. 대학생들이 무슨 막 논문을 뭐 쓰는데 AI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쓰면 손에 점점 더 AI를 의존하고,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는 설교도 AI에게 설교 본문 제목 하려고 하는 내용 해서 설교문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2, 3분이면 설교문이 하나 쫙 나오는. AI가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그게 유익한 정보일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한 AI가 선한 목자 AI가 나와야 될 텐데 그걸 누가 만들어낼까? AI가 정보는 주지만은 사랑도 줄까? 책임도 져줄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평생토록 영원토록 변함없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곁에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선한 목자 노릇해야 될 가족이 있고 성도가 있고 우리 곁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마음으로, 그 책임감으로,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누군가에게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고 성도도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